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 양육하고 키워주고 또 이제 사랑해 주신 것 기억합니다 하고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단 말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이 너무 이제 통하고 또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합당한 도리이겠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기억하고 상대방도 나를 기억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일을 누가 기억해 줄 때 고맙죠. 그렇죠? 내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내 생일을 기억해 줄 때 고맙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 생일을 기억해 주지도 않고 내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고 선물도 안 사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지내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가족들의 생일도 기억하고 언제 태어났는지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도 기억하고 이렇게 서로 기억해 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 사랑스러운 자, 보존사.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사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 사랑스러운 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은요 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나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님도 나를 기억하고 서로 기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씨로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씨. 다윗의 씨라는 것은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씨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놓았어요.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씨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태어났다는 건 뭐냐? 예수님은 인간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런 말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왜 예수님도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뭐 하나님이고 인간이냐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도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예수님 하나님이지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날 수 있나?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야.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예수님은 인간이단 말이죠. 여자의 몸에서 났어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을 안 자면 피곤하고 매를 맞으면 아프고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만일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기만 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매를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파. 하나님인데 하나님 무슨 매를 맞겠어요? 하나님 뭐가 배가 고팠겠어요? 하나님은 전혀 아프지도 않고 피 흘릴 것도 없고 고생할 게 없단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피를 흘리고 죽었단 말이죠. 우리 인간처럼. 그래서 인간처럼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는 것이 된단 말이죠.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만 하다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야 되고 사람의 몸으로 와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죽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만 말하면 틀린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씨로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다윗의 씨로 왔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었죠. 이 세상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나이 많아 늙어서 죽든지 어쨌든 다 죽는단 말이죠.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고 다시 사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안 죽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기절한 거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틀림없이 죽었어요.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그게 부활이 되는 거죠.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살아나면 그게 무슨 부활이 되겠냐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다 죽는데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은 척 잠깐 있다가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면 그건 부활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린다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고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참말이고 다 진실이고 또 정말 정확한 말씀이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죽었다, 기절했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면 뭐 그런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고 또한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오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이 말은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시로 오셨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사셨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틀림없는 팩트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었는데, 죽고 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단 말이죠. 무덤이 비어 있었단 말이죠. 왜 무덤이 비어 있었느냐? 온갖 이야기가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기절했다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 군인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훔쳐가겠냐 말이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무덤은 뭡니까? 땅을 파고 시체를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뭐냐면 땅을 파는 게 아니라 큰 동굴이 있어요. 동굴을 깎아내요. 여러분, 동굴을 깎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큰 바위 돌을 깎아내요. 다 깎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넣고 매장을 해요. 그리고 돌문이 있어요. 깎아낸 돌 있죠. 그 깎아낸 돌을 가지고 문을 쫙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이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 집에 있는 방문이나 또 여러 가지 출입문은 그냥 열기 쉽잖아요. 그죠? 쉽게 이제 열고 닫고 하는데, 그 무덤 문은요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그 문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남자 장정이 두 사람이 겨우 함께 힘을 모아서 문을 열고 문을 닫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돌문을 어떻게 열고 가져가냐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단 말이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군인들이 알았고, 군인들이 총독에게 보고했고,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의 시체가 어디 갔냐 말이죠. 훔쳐갔냐?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은 본디오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시체가 어디 갔지? 틀림없이 비어 있어. 이 제자들이 훔쳐갔나? 훔쳐간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저들을 안심시키고, 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유령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찾아오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틀림없는 예수님이었어요. 틀림없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손에 못을 박혔잖아요. 못 박힌 손을 보여주고,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고, 그렇죠? 발도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틀림없는 예수님이구나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여전히 제자들이 의심을 하고 못 믿고 있으니까 저들과 함께 떡을 먹습니다. 식사를 한단 말이죠. 유령은요 식사를 하지 못해요. 영은 밥을 먹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었던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안부를 물어주고 대화를 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틀림없이 살아나셨구나 저들이 알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시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너무 뻔하고 너무 잘 아는 것을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읽고 듣고 배웠던 여러 가지 일들은요, 다 소설 같은 일이 많아요. 소설이 뭐냐? 소설은요, 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 여러분 TV에서 보는 드라마를 보십시오. 드라마는 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진짜 이야기가 아니고,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뭐 이런저런 이야기, 누가 다치고 누가 사업을 했고 누가 고생을 당하고 누가 욕을 먹고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주인공이 어떻게 되고 하는, 이것은 진짜 있는 일이 아니고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를 하는 거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는요, 다 꾸미는 이야기고 진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해가지고 꾸며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잖아요. 그죠?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아이들이 보는 책을 동화라 그러고 어른들이 보는 책을 소설이다 그러고 하잖아요. 백설공주. 백설공주 이야기 들으면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보잖아요. 그죠? 너무 재밌게 읽고 듣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왕자와 거지 뭐 이런 것들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심청전 이야기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눈을 떼기 위해서 공양미 삼천석을 이렇게 하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흥부전, 놀부전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자주 들어왔고 잘 아는 이야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다 뭐냐?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이 뭡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양미 삼천석을 바친다고 해서 진짜 아버지 눈이 떠졌겠냐 말이죠. 이게 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듯한 이야기를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럴듯하구나. 그래, 심청전, 또 흥부전, 흥부전도 마찬가지죠. 제비 다리를 고쳐줬더니만 제비가 씨를 묻어와가지고 그걸 심었더니만 그 안에서 온갖 뭐 검은 보화가 나오고 뭐 칩이 나오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있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럴듯한 이야기였잖아요. 착하게 살았던 흥부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았고 놀부는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게 다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럴듯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도 있죠. 유럽에서 들어온 거기도 보면 신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 심리에 또 인간 심리에도 또 다 이용해 먹고 하죠. 그런 것도. 우리나라도 보면 단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단군. 그래서, 곰이 이제 그걸 먹고, 마늘을 먹고, 배기를 견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환웅이 되어서 왔다. 뭐, 그런 단군 이야기도 하고, 온갖 이야기를 하죠. 또, 중국에서 들어온 삼국지. 삼국지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보면 다 소설입니다. 그 한때는 제가 삼국지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소설이었단 말이죠.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장비가 아주 싸움을 잘하는데 조조 군대가 10만이 쳐들어오는데 그 10만 군대와 장비가 싸워서 이겨. 야, 한 사람이 10만 명과 싸워서 이긴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제갈공명이 이렇게 적벽대전을 해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적벽대전을 이기고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이야기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재미있게 딱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삼국지를 다 보잖아요. 그래서 삼국지 10번을 안 읽은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온갖 이런 이야기들이 다 꾸며내고 가공한 이야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 고전 소설 또 옛날 서양에서 들어온 소설 이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그 신화야 신화. 신화라는 거야 신화. 그냥 꾸며낸 이야기다, 그럴듯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그래 맞아,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겠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그가 매를 맞겠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여자의 몸에 태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럴듯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해도 누군가가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그래 맞아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다들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모든 것이 아멘 아멘 하고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아멘 한단 말이죠. 그렇게 덮어놓고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옳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없고 다 맞는 말이다.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이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성경의 말씀이 정말 역사적인 팩트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믿음이 좀 떨어지고 또 인생 살기도 힘들고 또 이제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절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이런저렇게 마음이 좀 이제 시험도 들고 인생도 어려워지고 고난도 오고 그러다 보면 내가 교회를 꼭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안 갈 수는 없고 억지로 가기는 가는데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인지 참말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에 그런 게 있어요. 내 속에 그런 게 있는데 누군가가 그 말을 한단 말이죠. 입 바른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기 성경을 읽었대.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나겠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가 매를 맞겠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럴싸해 보인단 말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셨다. 그는 인간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왔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잠도 자고 피도 흘리고 맞으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죽은 거잖아요.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은데 어떻게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하다면 매를 맞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매를 맞고 아프고 고생하고 죽으셨단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배웠던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고 동화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참된 이야기다. 팩트이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워왔던 무슨 위인전, 영웅전, 또 장군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이런 걸 보면서 재미있게 읽고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동화가 많아요. 꾸며낸 게 많단 말이죠. 그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가공해서 좋은 이야기만 싹 해놓은 게 많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이죠.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분이란 말이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고 내 몸을 먹으라 내 잔을 마시라라고 하면서 주셨던 그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더러워졌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도 보면 이런저런 책들을 읽고 뭐 이순신의 이야기, 세종대왕의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텔레비 뉴스보다도 뉴스나 드라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못 치렀어요. 장례가 뭐냐? 죽은 사람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죽은 사람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옷을 입혀서 이제 그를 잘 땅에 묻어주는 겁니다. 이게 장례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였어요. 금요일날 오후기 때문에 토요일이 되면 뭐냐?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이 언제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식일에 저들은 절대 일을 안 해요. 근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 향품을 만들고 옷을 입히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많은 시간을 안식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무덤 안에 그냥 넣어놓은 거죠. 그렇게 넣어놓았다가 다시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죠.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가서 장례해야 되겠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러 여자들이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졌어. 그래서 여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디 갔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예수님의 시신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야 이게 누구야? 유령인가? 그렇게 깜짝 놀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제자들이 보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다시 살아났군 했는데,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손을 봐라. 봐. 내가 못 박힌 손이잖아. 찔린 장자국이잖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10명만 있었어요. 12명 제자들이 10명만 있었어요. 왜 10명일까요? 가룟 유다는 죽었고 한 명 없죠. 그리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 도마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도마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봤다. 예수님 다시 부활했다고 하니까 에이 어떻게 믿어? 라고 한 거죠. 안 믿었죠.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 11명이 있을 때, 도마까지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을 봐라. 내 허리를 봐라. 그래서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뭘까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났다는 걸 보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난 걸 보고 그때야 도마는 믿으려고 했거든요. 눈으로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거 그거죠.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 500명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걸 다 봤어요. 그들은 다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고 믿는 것보다도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 했어요. 안 보고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인데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2명의 제자가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우리의 구주가 우리가 그분이 구주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분이 죽어버렸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당신들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죽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그가 죽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그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성경에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갔던 2 제자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누굽니까? 엠마오로 갔던 2 제자가 눈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눈이 밝아지지 못했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소경이었다, 눈을 떴다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다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뭘 생각하느냐면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설명해주고 성경을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 다시 사신다고 했지. 예수님 다시 사신다고 했지.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건 겁니다. 성경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야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고 했지.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고 했던 그 말이 있지. 그 말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야 라고 이제 저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갔던 2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그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산다고 했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봤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았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 부활한 걸 보지 못했어요. 저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묻는단 말이죠. 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다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고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거다 말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훨씬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에게 먹여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보지 못했지만 믿고 믿는 거단 말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에이 어떻게 믿어?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불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안 보지만, 못 보지만 믿고 천국 간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게 많아요. 기억해야 될 게 많단 말이죠. 이 세상 일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치고 나면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될지 그거 기억을 해야 돼요. 버스를 몇 번을 타야 될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누가 내 아들이고 누가 내 딸인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해. 치매고 와가지고 기억이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될지도 모르고 버스를 몇 번 타야 될지도 모르고 모른다면 버스 올라가지고 내가 돈을 내야 되는지 카드를 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을 못하면 사람이요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우리 집에 쌀이 어디 있는지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아들은 몇 명이고 딸은 몇 명이 있는지 아들이 몇 살이고 딸이 몇 살이고 손주가 몇 살인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TV에서 나오면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 뭔지 또 저번에 드라마 내용이 어디까지 했는지 다 기억을 하잖아요. 다 기억을 해요. 우리 옛날 친구가 누가 있고 친구 이름이 뭐고 친구랑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또 내가 누구에게 돈을 얼마를 빌려줬고 내가 돈을 얼마를 받았고 내가 그 친구에게 내가 전에 무슨 말을 했고 그 친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고 그걸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안 잊어먹으려고 다 적어놓잖아요. 중요한 건 적어놓는다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억할 게 너무 많아요. 기억할 게 너무 많아. 텔레비 뉴스도 보고 뉴스도 기억하고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기억하고 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하고 그렇죠. 누구누구 이름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한단 말이죠. 김치를 어떻게 만들고 동태찌개는 어떻게 만들고 밥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억할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만 기억하고 세상만 기억하고 내가 돈을 얼마를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왜 돈을 안 갚나 그거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나 왜 나한테 저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하나 그런 것만 기억하고 이러고 있으면요 정말 어렵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읽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했어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자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는 데 참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고초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니까 죄도 못 짓고 거짓말도 못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항상 신경 쓸 게 얼마나 많냐 말이죠.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는 것은 왜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이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할렐루야. 11절에도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고통을,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나에게 다가온 억울함을 다 견디고 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시련을 잘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고통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서 화가 나고 낙담되고 좌절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괴로워진단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거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 일이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견디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 겁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너무너무 어이없고 황당하고 정말 우울해서 못 참고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산다, 다시 부활한다, 이 사실을 오늘도 깊숙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